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십자가. 또 예수님 하면 그런 뭐 십자가 혹은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 이적을 베푸시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런 장면이나 뭐 사람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방금 십자가도 이야기했고요. 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 구원, 은혜, 자비, 섬김, 긍휼, 베품, 또 순종, 또 뭐가 있을까요? 치유, 기적, 치유, 회복, 또 아기 예수님, 말구유. 구유. 말구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유. 네. 그리고 뭐 동방박사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던 그런 게 있어요. 칭했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리고 포도주와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예수님을 좀 비하하는,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죠. 저도 뭐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예수님 하면 뭐 이러한 뭐 말들이나 생각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는데,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말씀대로만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누군가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누군가를 대접을 했어요. 꼭 그것을 계산을 해서는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도리를 다했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는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 상대방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은 어차피 내가 그를 배려하고 뭐 예의를 지키고 도리를 다해도 신경 안 쓰고 전혀 상관없이 나한테 함부로 하고 예의 없이 막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뭐 저 사람한테는 그냥 막 대해야지, 이래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 예의와 도리를 다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들고 생각이 뭐 이끄는 대로 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아마 이미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그 삶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함으로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얘들아, 니네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야 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 고난, 조롱, 무시, 괴로움, 억울함, 분노, 답답함, 이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참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냥 다 쓸어버리셨다면 굉장히 쉬우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고 새롭게 알게 하시고 또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산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아마 우리가 산다고 하면 이 세상은 아마 우리를 많이 조롱할 겁니다. 많이 무시할 거고요. 그리고 니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보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막 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힘들지? 고단하지?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마구마구 내려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우리의 그 중심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혹은 전혀 새로운 다른 그 길을 또한 열어주실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 그래요.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셨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말씀들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한번 남을 대접해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그 장면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고 표면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이 더 귀하게, 더 값지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번 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그 마음, 예수님을 그냥 뭐 저런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녔던 제자들이나 그 아주 골수 팬들, 그런 요즘 말로 골수 팬들,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고 있어.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부심이 있기는 있습니까? 내가 비록 죄가 많고 실수도 많고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스승이,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이심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만이 아니라 직접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을 섬긴 신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까지 신이 인간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신은 다 자신을 섬기라고 하고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기만 하지 절대로 인간들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최고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을 섬겨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그래서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다라고 말입니다. 대접받기 원하십니까? 대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왕처럼 대접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아내를 여왕처럼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여왕처럼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남편을 왕처럼 대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내 성질대로 하면서 나는 대접받고 존중받기 원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정말 나쁘고 악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하는 만큼 상대방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힘들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하다가 그 상대방에 의해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며 이겨내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면 그러지 마시라고 권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해보시겠다라고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꼭 하셔야 하는 말씀만 하시고 더 이상 그들과 얽히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그들의 악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 외에는 거의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뭐 말을 섞으면서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예수님 입만 아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 뭐 율법사들은 이미 자신들이 딱 정해놓은 그 생각에 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은 절대로 맞지 않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해봐야 이 인간은 여기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맞는 대답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시비를 건 거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참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많이 안타깝고 또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내가 메시아인데 왜 못 알아보니? 왜 너희들 마음대로 메시아 상을 그려놓고서는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니?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한 모습대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들이 인정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의심이 듭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깊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장, 6장, 7장을 뭐 하루에 다 읽으셔도 되고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혹은 5장, 6장, 7장을 한 주 동안 2번씩만 읽어도 되죠. 월화수, 목, 금, 토 이렇게 5, 6, 7, 5, 6, 7 그렇게 읽어봐도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는 말씀이라고 대충대충 읽고 뭐 건너뛰고 할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천천히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더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10명 정도, 적게는 5명에서 한 10명 정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 뭐 여러 사람들 만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5명에서 10명 정도를 만난다고, 한 10명 정도를 만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10명의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된다면, 당장 그날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무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저 좋은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의미 있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